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8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여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제 생각할 주제는 충성입니다. 충성.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 사정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교회 적절한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일 큰 목적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7교회, 여기 이제 7교회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가중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걸 끝까지 믿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이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부자인 교회, 평안한 교회, 또 뭐 이제 뜨거운 교회,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요. 책망이 없는 유일한 칭찬, 책망 대신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딱 두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뭐 이제 교회 이름들 가운데 이제 보면
서문학교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요, 지금. 이 나머지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다른 게 이름은 없잖아요. 서문학교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직도 땅에 뭐 예를 들면 뭐 청주 서문학교회 이런 또 울산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많이 있는 LA 뭐 서문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러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환난이 있지만은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충성의 반대가 배신이죠. 배신. 충성의 반대는 안충성이 아니고 배신입니다. 배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이제 충성스럽지 못하는 거죠. 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것.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페이스풀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믿음이 충만하다 이 뜻보다는요. 끝까지 계속 믿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의 충성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의미인데 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느냐 하면 이게 서문화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보통 정치적인 공격만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 이단으로부터 그 당시에 뭐 유대인의 이 회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이 이제 강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이 말씀 중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이 믿음을 저버리는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일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막 그렇게 고문하고 이랬습니다. 네, 딱 두 종류로 갈라졌죠. 끝까지 믿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조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숨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절한 분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변절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변절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이 교단이 갈라졌잖아요. 고신과 합동. 이 갈라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신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변절한 사람을 다시 회개해도 받을 수 없다. 합동은 이제 그래 회개하면 받아줘야지. 그런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변절하는 제일 큰 원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변절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일제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고집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강심장이 필요한가?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못 믿는가? 끝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맺히는 열매거든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데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강해 보여도요. 어떤 상황이 오면 확 변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질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니고요.
이제 주님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협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렇군요.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엄청 썰렁한 개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아시죠? 제가 그걸 이 썰렁한 개그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거대한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3단계 아시죠?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엄청 썰렁해요. 근데 콧불소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이 있대요. 그건 4단계랍니다. 4단계.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콧불소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방법은 4단계인데요.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낸다. 세 번째 콧불소를 집어넣는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썰렁한 이야기잖아요. 엄청 썰렁한 이야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코끼리를 끄집어내야 콧불소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나를 그 집에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나를 끄집어내고 내가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정말 주님을 그래서 그 나를 비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고 그곳에 주님을 모셨는데 반드시 뭐가 찾아오겠어요? 변화가 찾아오죠. 사람은 잘 안 바뀌지만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 변화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제 우리가 선한 사람 이야기 했는데요. 그냥 여러분 성품이 선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항상 선하지 않습니다. 늘 선하신 분이 한번 열받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늘 선했는데 한번 터지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선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들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히는 열매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이제 오래 참고, 그죠? 자비하고 양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태도입니다. 변화된 태도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가 선한 열매, 양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마지막에 변화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 후에 내 육체 속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있는 이 정욕이 다 빠져나가고 지극히 이기적인 중심에 나가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상태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 믿음인데요. 주변에서 참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장기래 박사 같은 분들은 뭐 그냥 유교가 터져서 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잠시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왔는데 이게 끝나버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세례받았고 제가 섬겼던 한병기 목사님도 부정교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영원히 부인하고 아이들과 이별을 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두 분은 끝까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장기래 박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뭐 일화가 많잖아요. 내려오셔서 이제 보건병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많이 섬겼는데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금연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0년 해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00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면서 끝까지 지켰어요.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원장실에 있는데 간호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급하게 그냥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더래요. 막 숨 넘어갈 듯이. 박사님, 환자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은 수술하고 치료받고 치료비가 엄청난데 치료비를 못 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인데 밤새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래 박사가 내가 도망가라 그랬다 그러면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가 퇴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빨리 집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 붙잡고 있는데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나중에 하더래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북한에 두고 온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반동분자가 돼서 엄청 고통을 당할 건데 거기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고 가장 불쌍한 가족이 자기 가족인데 아내와 자식들인데 내가 알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가족이 자기 가족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관계, 혼인 관계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병기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성격도 한병기 목사님도 뭐 일화가 있어요. 집사님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오면 절대로 안 받았어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평생을 40년 이상 함께해서 그렇게 끝까지.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는 이제 따님을 이제 그러니까 딸을 키웠어요. 딸을 입양해가지고 키우면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자식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이제 하셨어요. 참 그래서 참 훌륭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기 충성이구나 이게 충성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충성이구나. 근데 이제 이 배신, 충성,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부부 사이라든지 친구 사이라든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 하잖아요. 그건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배신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도록 말씀하셨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칭찬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견딜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끝까지 여기에 참 말이 뼈아픈 아주 뼈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신하지 않았다. 이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끝까지 계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사실은요. 인내의 말씀, 인내라는 인내와 충성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계속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중간 낙심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죠. 저는 늘 그분들의 이름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렇게 이 속에 남아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오르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뭐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또 생활이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나 그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그 어려움에서 결국은 이제 믿음을 바꾸는 거죠.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믿음과 목회자를 향한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믿는 경우에 믿는데 정말 이게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 되거나 엄청나게 많은 대가가 지불돼야만이 끝까지 계속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국 상황 아시잖아요. 공산당이 교회당을 다 때려 부수고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고요. 지금 선교사님도 나와가지고 거의 다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거의 핍박이 아주 본격적이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북한에서도 이런 북한의 모퉁이들 선교의 그 소식 들으면 그 영상들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발각되면 바로 그냥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거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믿음을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려면 평안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내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들이 있죠.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믿기를 원합니다. 또 고통이 없이 믿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어리석은 기도예요, 사실은요. 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 먹을 때 먹고, 학교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안 하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안 하고, 그죠? 사회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그 고통과 그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또 밖에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어린아이, 그런 힘든 걸 싫다, 어려운 걸 싫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다가 보면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잘못된 기도구나, 이거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지요. 그걸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때 빛나는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정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에 필요해서 주셨던 이 단어 충성,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향한 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주일소에 우리 상당교회 장모님하고 대화를 한참 나눴는데, 어떻게 지내시며 이랬더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7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까, 비상수단을 쓰고 있는데 50명밖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구역별로, 교구별로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규정이 돌아가면서 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믿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더 절실한 기도 같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르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도 믿었잖아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의 은혜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어제 선한 사람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충성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성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계속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